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나오시는 게 집에 있는 게 편안하긴 하지. 우리 목사님 맨날 소파에 누워있고 TV 보는 게 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꾸면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위기인 줄 아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육신적으로는 편한데 편안하다 하면 그때가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편안하다. 영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것도 괜찮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들 불편하시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여기까지 밥 먹고 쉬고 싶은데 나오는 것도 불편하시고 혹시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야구를 좋아하니까 지금 또 혹시 야구를 보는 시간인데 나오려고 하면 더 불편하실 것이고 예? 야구 지금 한참 재밌게 하는데 그거 딱 끄고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오기 싫겠어. 드라마 재밌는 거 막 한참 재밌는데 그거 끄고 나오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약간 불편한 것이 유익이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하고 있으면 나 참 편하다 하면 그때가 여러분들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혹시라도 나 참 편하다 하면 그때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정신 번쩍 재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쩌다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온다 그랬잖아요. 언제 닥칠지 몰라. 편하다 하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참 편하다. 지금 너무 편해. 이러면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 나 지금 너무 편한데? 나 요즘에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냥 좋다라고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까지 사랑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 하나 지키면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건져주신다. 어디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 그래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예?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태풍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무엇하면? 사랑하면. 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도 건져주겠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내가 쌓아놓고 있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도 축복이지만 지금 현재 자녀가 잘 나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만이 축복이 다가 아니고 그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 건져주는 것이 진짜 진정한 축복이다. 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제가 옛날에 그걸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잖아요. 못 가봤어. 못 가보고 앞으로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거기는 막 사막이고 광야고 걷는 거리 많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몰랐다가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그 성지순례 그걸 쫙 보는데 실제 거기 막 가서 있는 것 같아.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저거를 진짜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쭉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은 이 성경에서 듣던 곳이니까 그거 저기가 저기구나. 저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막 재밌기도 하고 어떤 말은 또 뭔 말인지도 모르기도 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말 봤는데 이스라엘 뭐 축복의 땅이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그런데 아니요, 막 80%가 사막이요. 전부 다 막 사막이요, 광야.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나 놀랬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 같아도 불평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원망했을 것 같아. 세상에 나무 하나도 없고 물도 없고 전부 사막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원망 불평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 대단하다. 나는 진짜 존경스럽다 내 생각이 들어. 나 같아도 불평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사막이야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막 모든 것이 다 막 잘 되고 막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막 풍성한 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성경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잖아요.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고 열매 맺을 시기에 비가 오고 거둘 시기에 비가 오고 때에 맞춰서 그때 적절하게 그렇게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하신대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막 땅이 막 비옥하게 좋아서 막 농사지면 잘 돼서가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그 말이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고 열매 맺을 시기에 비가 오고 거둘 시기에 비가 오고서 때 맞춰서 비가 와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이스라엘 나라가 막 땅이 비옥한 것이 아니라 땅은 전부 80%가 사막이라니까. 그런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때 곡식을 거두게끔 딱딱 맞춰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지금 이렇게 쌓아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와서 딱딱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정말 축복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정말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짜 그런 축복을 저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하면? 그쵸,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하나를 놓고 그 주머니 안에 모든 율법을 다 담고 딱 뭉쳐서 이거 하나만 딱 들으면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그쵸. 율법을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1장 8,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8절에 11절을 보면 법을 법답게 쓰면 선하다. 근데 그 법은 왜 만들었냐?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요.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진짜 좋은 것인데 죄인들한테는 진짜 싫은 게 율법이죠. 법이죠. 그냥 우리나라 법도 죄를 안 짓는 사람한테는 법이 좋아. 근데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그 법이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왜? 그 법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형벌을 받아야잖아. 벌금을 물든 징역을 살든 뭐를 하든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 법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형을 받잖아요. 그래서 법은 죄인들 위해서 여기 지금 말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이렇게 행치 않는 사람한테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이 너무 좋아. 왜?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로 싫어. 왜 저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자범죄는 원죄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한 번으로 원죄는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한 번 돌아가신 걸로 원죄는 끝났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죄는 누구나 다 끝나요. 영원히 끝나 원죄는. 영원히. 원죄는 영원히 끝나. 근데 자범죄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법을 법답게 보면 법에 비추어서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법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든지 혹시 잘못해서 죄를 졌으면 바로 잘못했다고 빌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법답게 쓰면 법은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은 좋은 거야. 그런데 법은 좋은 건데 율법을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몇 개예요? 그쵸?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하나야. 밥 하나. 선악과 먹지 마라. 선과 선악과가 아니지. 선과 악을 가리는 열매 먹지 마라. 그거 하나야, 법이.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는 율법이 613가지래. 613가지. 꼭 지켜야 될 것이 248가지고 그 다음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래요. 근데 나는 안 쉬어봤은 게 몰라.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받아갖고 내려온 율법을 다 가지고 쉬어보니까 613가지래. 난 세봤으니까 나는 몰라. 그냥 나도 배운 거야.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구약시대 율법 완전하게 지키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율법 완전하게 지키면 천국 가요. 율법 완전한 거예요. 율법 완전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613가지를 완전하게 지키면 천국 간다니까? 근데 지켰냐고? 못 지켜요. 613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할 것은 폐하고 세울 것은 세운 거예요. 폐할 것은 폐하고 세울 것은 세운 거. 그래서 그 시편에서 율법의 강령은 진리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강령은 진리다. 마태복음에서도 진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리, 참 진리. 그보다 더 큰 진리는 없어. 그래서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핵심적인 것은 진리라고. 진리의 계명이니까 진리의 계명, 10계명은 완전하게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고 나머지 계명들은 폐했다고. 그래서 폐한 것도 있지만 폐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100% 다 구약시대에 지키면 천국 가요. 근데 못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 완전히 완성시키러 왔다. 이따 하겠지만 점 하나도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을.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한 말을 듣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해도 안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가 없다니까. 왜? 예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한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율법 잘 지킨다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 지키는 사람 잘 지켜. 선한 일도 하고 부모도 공경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공경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다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고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서 네 원죄 해결 받았고 그 다음에 네가 입으로 시인해서는 자범죄 해결 받고 네가 완전히 구원 보장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입으로 시인한다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가 이게 믿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마음으로 믿어서 원죄 해결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 삶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을 한 거 지켜야 되잖아. 약속을 한 거 지켜야 되잖아.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입으로 뱉었으면 그 말 지켜야 되죠. 그 입으로 뱉은 말을 안 지키면 그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뱉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뱉었으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나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하게 구원을 보장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은 네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삶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그렇다기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응? 그렇다기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그렇다기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등록교인이라고 다 천국을 간다고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으면 믿어야 된다니까. 입으로 시인했으면. 근데 내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아내야 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하나야.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하나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 같이 가야 돼.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돼. 믿음만 있고 순종만 있고 따로따로가 안 돼. 믿음만 있고 행함만 있고 따로따로가 안 돼요. 자,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근데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어. 천국 가요? 못 가요. 믿음만 있고 순종을 안 해. 가요? 근데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게 믿음과 순종은 하나야.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처럼 율법과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도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을 누구를 보고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이러면 그 사람 아니 우리 믿는 믿음의 생각 말고 그냥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 그러면 누구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냐고. 육체 보고 사람이라고. 예? 아니 그거 믿음 떠나서 그냥 우리가 아니 그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누구 보고 사람이라고 하냐고. 상대방이 아니고 사람 하면은 남녀를 다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하면 그러면 야 저기 아무개가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 보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살 때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사랑을 해야 새 생명을 탄생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남자 혼자 새 생명 탄생시켜요? 여자 혼자 새 생명 탄생시켜요? 못 시키죠. 그런데 남자가 사람으로서 미완성인가요? 아니죠. 남자 사람으로서 완성품이야. 여자가 사람으로서 미완성이에요? 여자도 사람으로서 완성이야. 그런데 여자와 남자가 같이 공존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할 때 한 생명의 새 생명을 탄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같이 공존을 할 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된 소식, 그 믿음이 같이 공존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율법만 가지고도 천국을 못 가고 믿음만 가지고도 천국을 못 간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계명 지켜라, 진리 지켜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완전한 것이지만 율법 갖고만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율법을 다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준 거야, 말을 하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줬다고.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것도 있지만 폐해지지 않은 것은 계명이다. 진리는 안 폐해졌다. 613가지 중에 나머지는 폐해졌지만 진리의 핵심적인 것은 안 폐해졌다고. 613가지 중에. 저도 그 전에 옛날에 성막 공부를 제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막 공부를 2박 3일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율법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신기해요. 사람을 그 율법이 어떻게 해서 만드냐면 야 주일날 안식일날 이러지 말자 그러면은 일을 어디까지 하는 게 일이 아닐까 그러고 눈을 해가지고 야 그럼 계란 하나 무게 그거까지만 일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계란 하나 무게부터는 일이 아닌 거야. 아니 일인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율법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주일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야 주일날 그럼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그 살려야 돼? 그냥 죽게 놔둬야 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죽게 놔두면 그것도 그렇잖아. 그러다가 살리면 그게 일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러면 안 죽을 만큼만 구해놓고 나중에 안식일 지난 다음에 살리자. 그래서 안 죽을 만큼만 구해놓는데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만들었대 다. 그렇게 이제
맞아, 폐해진 율법들이. 그리고 주일날 애기도 이렇게 애기를 가다가 울면 애기를 안고 가면 안 돼. 울어도 끌고 가야 돼, 그냥. 그냥 이렇게 손잡고 질질 끌고 가야지 애기를 이렇게 보통 안고 가면 그게 일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율법이 다 만들어졌다는데 그 소리가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더라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고 막 큰일 날 거야 아마. 지금 엄마들 큰일 나지. 정말 난 데모 올 거야. 데모에서 나라가 반짝 뒤집어질 거야. 그런데 그런 게로 그럴 줄 알고 지금 이 시대가 올 줄 알고 예수님 오셔서 다 패해버린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이 시대가 올 것을 다 알아. 지금 이렇게 생길 시대가 올 걸. 그러니까 그냥 싹 다 패해버린 거야. 그리고는 핵심적인 것은 남겨놨다고요. 노마서에 한번 가볼까요? 노마서 한번 가보자고요. 노마서 가보면 1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노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초두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이라는 주머니 안에 모든 율법을 다 집어넣고 딱 오므려서 그거 하나, 사랑. 거기에. 그래서 완전히 완성시킨 건데, 자,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의 빚진 자예요. 맞죠? 사랑의 빚진 자죠? 맞죠? 누구에게 빚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런데 잠언서에 가보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더라고. 그러면 우리 사랑에 빚졌어요. 그럼 체주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참, 빚진 자는 이제 잠언서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며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도 빚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을 졌어. 사랑의 빚을. 그러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체주야. 사랑의 체주.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은 게 우리는 종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종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교회 안에 안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어. 응? 여기 교회 안에 안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영접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을 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시인을 했잖아. 시인을 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인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라니까. 그러면 체주의 종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오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 어떻게 종이 내 마음대로요? 그 옛날 같은 구약시대 같으면 나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다 죽었어야 돼. 종은 죽여도 아무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패한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즉각 죽이는 거 그거 패한 거라고. 그거 잘했지 뭐야. 그래갖고 다시 기회를 줬으니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여러분도 기회를 얻어서 회개할 기회를 갖고 천국을 다시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 얻고 살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고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우리는 종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럼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데 학생들이 수능을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서 수능 끝났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수능 끝났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고3 3년 동안에 학교 생활 충실히 했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 충실히 했다라는 얘기잖아. 공부를 잘하는 놈이든 못하는 놈이든 하여튼 그건 다 맞췄어. 그래서 그 아이가 수능을 볼 자격을 갖고 수능을 보고 이제는 해방이야. 야, 나 수능 끝났어. 그러면 수능 끝났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공부를 충실히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안 했는데 그냥 수능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다 어찌됐든 잘하든 못하든 각자대로 다 그것을 3년 동안에 학교 일수도 맞춰야 되고 학교 뭐 공부하는 것도 맞춰야 되고 과목별로 다 그것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이잖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남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나 율법 다 지켰어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얘기는 나 율법 너희들은 못 지켰지만 나는 율법 다 지킬 거야. 다 지켜낼 거야. 내가 율법 완전히 다 지킬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 나 율법 다 지켰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이제 그 말 하는 말이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거야.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킨 거야.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은 완성품이야. 율법의 완성품은 사랑이야 그 뜻이에요. 율법의 완성품이 사랑이라니까. 율법의 완성품.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은 네가 다 지킨 것이고 율법의 완성을 시킨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그 율법을 폐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을 폐하러.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볼게요.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나는 율법 지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로 아냐? 율법 나는 지키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 나 율법 다 지키러 왔어. 그러면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을 폐한 율법이 있죠. 10계명의 진리의 계명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1계명에서 4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물질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이루어서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다 지켰다. 그러니까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지켰다. 폐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배워서 알지만 달, 안식일 요즘에 안 지키잖아요. 구약시대 안식일, 그 다음에 월상 예배 이런 거 안 지키잖아. 날, 달, 절기, 그 다음에 먹는 음식법, 그 다음에 제사법, 먹는 음식법, 제사법 이런 거 폐해졌어요. 그런 것은 완전히 폐해졌어.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물론 안식일 교회나 이런 데서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 같은 건 안 먹어. 그렇지만 그 먹는 것도 참 까다롭더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다 폐해졌기 때문에 먹는 거 고기 뭐 아무렇게나 다 먹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하지만 구약시대 안식일은 전혀 얘기했잖아요. 애가 울어도 애를 끌고 가야지. 애를 안고 가면 안 되고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는 들으면 안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텐데 왜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안 누를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뭐 일이라고? 그런 것들은 폐해졌다고. 그리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안식일 날 안 오면,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서 반드시 다 죽이라고 그랬어.
반드시 해. 간음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런 거 폐해졌다니까. 그런 정죄의 직분이 폐해졌다고. 정죄하는 직분이 폐해져서 지금은 간음해도 죄졌다라고 회개하라고는 해도 돌로 쳐 죽이진 않잖아. 지금은 그렇게 구약시대는 죄지면 어떻게 했어요? 손 잘라라, 발 잘라라, 눈 빼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 법이 폐해지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셔서 지금도 이 법이 이대로 유효가 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불과 한 달도 안 가서 다 자르고 빼고 해야 돼. 에? 아니 진짜 여러분들 죄 한 번도 안 져요? 죄 한 번도 안 져? 눈으로 막 막 저기한 거 안 봐? 그러면 눈 빼야지. 오른손으로 좀 오른손 잘라야지. 발로 죄 짓는데 가면 발 잘라야지. 뭐 그냥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말 대꾸면 쳐 죽여야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쳐 죽여야지. 간음하고 조금 저기 하면 신약시대는 뭐 차가만 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는 게 다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러면은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런 정죄의 직분들이 폐해졌다고. 그런 정죄의 직분들이 폐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폐해진 건 아니에요. 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폐해진 게 아니라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폐해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켜라 이게 폐해진 게 아니라고. 그거는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완전히 더 굳게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놨어. 더 단단하게. 그리고 그런 정죄의 직분들이 폐해졌다. 우리나라 법도 간음죄 폐해졌지요. 간음죄 폐해졌다고 해서 간음 막 해요? 막 해도 돼? 에? 아니 간음죄 폐해... 에? 그렇죠. 그리고 부인한테 안 죽어도 간음죄가 폐해진 대신에 또 다른 법이 생겨서 간음을 해서 이제 그 간음죄는 폐해져서 감옥은 안 가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유책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정 파괴를 했다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뭐 청구를 해서 그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간음이 폐해졌다 해서 간음을 하면 되냐고. 그것이 폐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아니 우리 사형 제도가 폐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폐해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얼마 동안 사형 제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사형 선도 받은 사람들 하나도 사형 안 시키고 그냥 내 돈 갖다 다 먹이고 있은 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니 왜 내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냐고. 하나님도 사형은 시키라고 그랬는데 죽일 사람은 죽여야지. 그런데 그냥 내가 여기서 이 소리 하면 좀 그런가? 근데 내 돈 갖다가서 나는 그 사람들 죽고 있은 게 내가 이렇게 쪼들린다니까. 사형 제도가 폐해진 건 아닌데 거의 폐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가 폐해져서 사람 죽여도 안 죽으니까 나는 안 죽고 살 수 있으니까 막 죽여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 저 사형 제도가 폐해지고 간음 제도가 폐해졌다고 해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폐해로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점 하나도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폐해졌다고 한다면 그런 율법이 진짜로 계명이 폐해졌다고 한다면 19절 20절의 말씀은 없어야 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폐해졌으면 율법이 계명이 폐해졌으면 뭐더러 작은 것 빼라 보태라 소리를 뭐더러 해.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율법의 계명이 없어져 버렸으면 빼라 보태라 할 필요가 없잖아. 왜?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가르쳤으면 그걸 어떻게 듣고 배운 거 해야 되지요. 배웠으면 해야 되잖아. 행해야 되잖아.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배웠으면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 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하라고 가르쳤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폐해졌으면 뭐더러 작은 거 빼라 말으라 하냐고. 아주 작은 소소한 거 하나만 빼고 가르쳐도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업신여긴 당한다니까. 보잘것없다고 무시당해.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도 안 빼고 정말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친 자 천국 가서 위대하다고 존경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작다 크다는 부피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보잘것없다 위대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위대하다 그러고 안 가르치는 사람은 너 보잘것없다고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폐해졌으면 그거 뭐 빼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럼 이 얘기를 뭐더러 여기다 쓰냐고. 폐해졌으면. 그 율법이 폐해진 거 맞아요? 율법이 진리가 계명이 핵심적인 계명까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안 했어야 된다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완전하게 지키라는 얘기잖아. 완전하게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마서 아까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이 말이라고. 나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제 나 다 이루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심졌잖아요. 나 다 지켜냈어. 나 다 해냈어. 나 다 이제 완전하게 나는 다 해냈어. 나는 다 지켰어. 무엇을? 율법을 나는 다 지켰어.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품인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품. 그래서 예수님께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심포도들을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은 돌아가시니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나는 사랑으로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폐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하나 테두리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하고 지켜라. 그래서 사랑의 빛도 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지. 여러분들 빛은 남의 빛을 지고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빚지고 갚아야 돼요. 욕심적으로 지는 빚도 갚아야 되고요. 에? 욕심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진 빚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은 악인이에요. 남의 거 빚지고 안 갚는 자는 악인이에요. 그러면 악인이 천국을 가는 거 봤어요? 못 가요. 그래서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여기 사랑의 빚도 빚이요.
탕감을 받든지 탕감이라도 받든지 뭘 하든지 좌우지간 해결해야 돼. 죽기 전에. 해결. 그래서 갚아야 돼요. 근데 사랑의 빚도 빚이니까 갚아야 돼. 갚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쵸?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갚아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한테 그 빚을 갚는 거야. 네.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 예수님한테 그거 갚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굶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 안 돌봤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언제 안 돌봤냐고, 예수님이 언제 굶었냐고, 예수님이 언제 감옥 갔냐고 이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돌보면 그게 예수님한테 갚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한테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예수님한테 갚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빚이니까 갚아라. 갚으세요. 사랑의 의리도 지켜야 됩니다. 실컷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신하고 가면 안 돼요. 응? 사랑한다고 해놓고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신하고 가면 안 된다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 책임을 끝까지 지잖아요. 근데 배신을 우리는 하잖아요. 배신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으면 빚 완전하게 갚을 때까지 다 갚으세요. 다 갚어. 다 갚고 배신해. 다 갚고. 다 갚지도 않고 왜 배신하냐고. 빚을 완전하게 갚은 다음에 배신하라고. 완전하게 빚이나 다 갚고 가. 왜 빚도 안 갚고 가냐고. 네? 그래서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갚냐. 사랑의 빚. 14장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보면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깐 거기까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계명 지키는. 그 다음에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 지켜야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계명이라고 하면 조금 덜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하면 좀 덜 이상하게 생각하고 율법이라고만 하면 왜 율법에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그게 이상하대.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율법을 그렇게 막 기절을 해. 율법을. 사실 율법이 계명이고 계명이 율법인데 왜 그걸 율법이라고 하면 막 기절초풍을 하고 계명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면 덜 기절초풍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는 해도 그래도 기절까지는 안 해. 근데 율법이라고 하면 기절을 해. 율법이라고 하면 아예 기절을 해서 일어나지도 않아. 근데 말씀 지켜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행위로 본받는 거 아닌데 그러기는 해도 기절은 안 해. 그 참 희한하더라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자, 그럼 23절 또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대요. 그러면 사랑 안 하면 예수님 우리 함께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안 사는데 어떻게 가? 아니 천국을 가야 예수님과 함께 살을 거 아니야. 그쵸?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한테 모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하고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하려고 하면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뭘 잘못을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한다고. 그럼 예수님 그럼 누가 욕먹어? 예수님이 욕먹지. 예수님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천국 가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산다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데요.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런데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그런데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한 말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한 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 지키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점 하나도 안 떨어뜨리게 다 이룰 거야. 내가 다 지켜낼 거야. 한 개도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다 지켜낼 거야. 나는 다 지켰어. 그러고 예수님이 가셨잖아. 나 다 지켰어. 그러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거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래야 살아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 근데 안 살면 못 가잖아. 그렇잖아요. 안 사는데 어떻게 가? 일단 살아야 예수님하고 살려면 천국을 가야 예수님하고 살지. 지옥 가면 예수님하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산다. 계명을 지키는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살겠다. 뭐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23절에 저에게 와서 거처는 뭐예요? 함께 동거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집이잖아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근데 안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안 지키는 자는 사랑을 안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사랑을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지키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안 지키고 순종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행함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랑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는 종이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라고 한 대로 실천해라. 따르라. 근데 종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종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종은 종의 신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떤 신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무엇을 할래도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종이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맘대로 하니까 죄를 짓지. 예수님을 나의 해결사로 생각하니까 죄를 짓죠. 내가 힘들면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내 맘대로. 아니야. 종의 신분.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누구의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그 계명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렇게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 솔직히 힘들어요.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지요. 힘들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는 힘들까요? 안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몇 시간 전부터 그냥 설레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그치 막 난리를 치지 막 어저께 저녁부터 막 얼굴에 막 팩도 붙이고 막 옷을 막 있는 대로 나는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그 드라마 보면 그러더라고 막 옷을 있는 대로 다 꺼내갖고 이걸 입어볼까 저걸 입어볼까 막 그렇게 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그렇게 설레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내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들을 때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들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랑 똑같아. 예를 들면 저는 많은 저기를 못하니까 우리 뭐 모임 이런 것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야 우리 저기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얼른 교회 가자 우리 일찍 교회 가자 빨리 가자 그리고 가서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자 막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오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그러고 하더라고 우리 모임하는 사람 중에 여행 가자 그러니까 아 주일날 끼고 여행 가야 제맛인데 이러더라고. 아니 그거를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고 농담 삼아 한 말이야. 웃자고 진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웃자고 한 말인데 웃자고 한 말인지 알아. 근데 웃자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걸 들으면 그 말이 좋겠어요. 야 주일날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우선순위가 교회 가는 거야. 이 말을 듣는 게 좋겠냐고. 이게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한다고요. 근데 그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남한테 거짓말 안 하는 거 남의 거 막 훔쳐오는 거 막 남의 이웃집 여자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탐내는 거 이거 쉬워? 이웃집 아줌마 탐내는 게 쉬워요? 이웃집 아저씨 탐내는 게 쉬워? 아니 스릴은 있을지 모르지만 탐 내는 게 쉬워요? 탐 안 내는 게 쉬워요? 그치 탐 안 내는 게 쉬워. 남의 집 가서 남의 거 있는 거 그거 훔쳐갖고 오는 게 쉬워. 그거 안 훔쳐갖고 오는 게 쉬워. 안 넣으 쉽죠? 안 훔쳐오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올 거 시킨 거 아니라니까. 할 수 있는 거 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 맨날 보는 말씀인데 그래도 보자고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이니까 또 보고 또 봐야 안 저기 하고 맨날 들어도 또 까먹고 나가면 문 밖에 나가면 까먹고 또 근데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어야 돼. 그래야 안 까먹어.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기 싫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무거운 거지. 하고 싶으면 안 무거워. 하나도.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교회를 안 오고 싶으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지. 수요일날 교회 오는 거 오고 싶으면 당연히 수요일날은 교회 가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수요일날은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힘들어. 근데 아이고 오늘은 좀 가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막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러면 그게 위기라니까. 소파에 누워있는데 편한데 그러고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편하잖아. 그것이 영적으로는 위기라고. 벌떡 일어나서 와야 된다고. 하기 싫으니까 그게 무겁지. 하고 싶으면 무겁냐고. 하나도 안 무겁다니까.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근데 뭐 솔직히
막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몸이 힘들고 너무 막 피곤할 때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없다라는 거 아니야.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딱 더 있으면 우선순위가 딱 하나님 앞에 더 있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우리는 주일 지키는 거 쉽죠? 응? 우리는 주일 지키는 거 쉽지? 그러니까 하나도 힘 안 들어 주일 지키는 거 그죠? 왜? 우리는 당연히 주일날은 모든 것이 다 차단됐어.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주일날은 모든 거 차단됐잖아. 그리고 주일은 교회 가는 걸로 우리는 딱 정해.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그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안 돼. 이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 놀러도 가야 되고 골프 치러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러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에? 결혼식도 가야 되지 골프도 치러 가야 되지 여행도 가야 되지 친구도 만나러 가야 되지. 그런 약속이 생기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지요. 근데 그 약속이 생기면 막 갈등이 되잖아. 이거를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러다가 이러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을 생각할까 사람의 체면을 생각할까. 사람 체면 생각하면 결혼식장 가는 거고 골프 치러 가는 거고 친구 만나러 가는 거고, 하나님 체면 생각하면 그냥 그걸 끊고 교회로 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워. 찜찜해.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하나도 안 어려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그래도 안 무거워. 안 무거운 거 줬어요. 무거운 것 준 게 아니라 안 무거운 거.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쉽지 하는 게 쉽냐고. 다른 사람 막 거짓말 시켜서 다른 사람 속이고 막 다른 사람 거 막 속여서 사기쳐서 다른 사람 거 좀 뺏으면 그게 마음이 편해. 항상 찜찜해하고 걸려있지 목에 가시처럼. 안 하는 게 훨씬 쉽지. 예? 남의 집 남자 남의 집 여자 탐 안 내는 게 쉽지 탐 내는 게 쉽냐고. 해보라고. 해봐. 그게 쉬운지. 스릴? 아이고 간이 쫄려 죽겠네. 간 쫄려 죽어. 아니 간이 쫄여서 죽어. 들킬까봐.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도 안 무거워. 근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무거운 거고 하기 싫으니까 무거운 거고 하고 싶으면 하나도 안 무거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 지키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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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